오늘 주제의 말씀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4장 3절 내용의 중심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를 보면은 바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 지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이 하시는 말. 자, 그때 이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로정을 걸으신 분이신데 바로 저 시골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선교 활동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은 바로 유대민족의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을 끝나고 이제 가실 때 바로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조 유대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는 이것이 다 통일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이전 시대의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분단된 지도를 좀 띄웠습니다만은 그 아주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기 약 한 1000년경에 바로 이 땅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약 한 900년 전쯤 되죠.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이렇게 갈려진 겁니다. 자, 이때 이 사마리아가 바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남과 북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한 100년 전에 이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때 당시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이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아주 철저하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을 중요시하고 단일민족이에요. 그 혈통을 완전히 혼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북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이방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이게 혼혈 정책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아주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조 유대도 북조에서는 영원히 멸망해버렸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좀 이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때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너진 성전을 와서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거기에 방해를 놉니다.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그때 예수님 당시는 없지만은 그런 감정이 서려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나 이 북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지만은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먼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 정도로 앙숙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데 통과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랴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에는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판 우물인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더라. 7시 마리아가 여자 한 사람의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간 다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앙숙관계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남주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그렇게 물을 달라 하시냐, 예, 그런 반문합니다. 그만큼 이 골이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어떠냐면 오후 한 3시쯤에 온 겁니다. 왔는데 왜 그때는 아주 여기도 이제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을 안 하죠. 근데 이분이 낮에 홀로 물길로 왔다는 것은, 즉 당시의 여인들은 이렇게 때를 지어서 물을 길러 다니는데 홀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외톨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바깥 출입하기도 거꾸로운 그런 입장에서 남몰래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 물길로 올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안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은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실제 이 물을 떠서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이 깊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 드레박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물을 길러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같이 아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런 섭리적으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을 숭상하고 있는데 묻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묻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물이 아니다는 거죠. 당신이 그건 뭐냐? 바로 생명수 샘물입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에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재혼을 5번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수혼법이란 게 있어가지고 물론 그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하나의 풍습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남편을 5이나 이제 걸칠 정도니까 어디야? 아까 말씀드렸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남편이 다 5이나 뭐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남편은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러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에서는 축복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축복식을 했을 때 비로소 부부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분의 남자가 있지만 그건 다 너희 남편이 아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그럼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딱 외우는단 말이야. 너 남편 5이 있다. 자기 실제 그랬거든요. 그때야 이제 이 여자가 깨달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를 쓰다. 선지자가 있고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세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에 에루사임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아니고 바로 이 산입니다. 에루사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르리라.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남쪽에 에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뭐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 그림 신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본다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제 어떠냐? 바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에발산과 그림 신산이 어떤 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광야를 돌아서 40년 만에 이제 그리운 자기의 조상의 땅,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모세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연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안전하 선하 항상 그러면 세마 이스라엘을 연상해라. 이런 말씀이 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7족이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난 이후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400년 동안에 가나안 7족에 들어와서 그 농경 문화를 이뤄서 시집장을 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헤매면서 40년을 지내다가 그렇게 농경 문화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들이 오히려 그런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걱정하는 건 뭐냐? 바로 이 민족이 지금까지 해방이 되어서 이제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해서 3번에 걸쳐서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구절절 너희들은 절대로 가서 변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 그분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서 안 된다. 예. 그리고 나서 말씀을 너희들이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맹세할 땅이 바로 여기다. 예, 여기에 세금이란 땅입니다만은 여기 그림 시설이 약 한 800 정도의 높이고 이건 한 900 정도가 됩니다. 조금 높습니다. 요 사이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이에 두 산인데 여기가 바로 이 세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냐 12지파죠. 그래서 이 제상지파인 레위지파를 여기 가운데 세워놓고 여기다 6지파, 여기다 6지파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요 두 산이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저주의 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맹세하게 만드는 거죠.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너는 그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 6지파를 세워놓고 여기서 그린심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은 아멘. 또 여기서 저주의 얘기가 나오면 그럼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장색의 손으로, 그러니까 장인이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서 만든 우상이죠, 우상. 자, 우상을 여호와께서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어떠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얘기를 또 가니까 여기에 있는 에발산에 이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또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축복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성서에 생각해 놓고 요 저주에 대한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모를 모시지 못하면 너희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요 6지파가 아멘.
그 아멘 한다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또 뭐냐면 모든 백성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이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박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아멘 받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개척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는 하지만 요리 그린진 신상과 에발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의 유대인에게 남아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뭐 예루살렘에서나 이 산에서나 예배할 그런 때가 아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인 예배당에서 예배보는 그런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런 때가 이제 왔다.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이렇게 5 남자를 품에 안겼던 여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그 성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만난 내가 그라니. 그 오리란 메시아는 나다 이 말. 그때 비로소 선포를 합니다. 이건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자기 정체성을 못 밝혔어요. 물론 제 아들에게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당신의 뜻을 전했지만 솔직하게 자기와 상면도 해보진 여인에게, 물길로 온 여인에게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 이 여인이 동네방네 가면서 메시아 왔다고 막 전파하는 그런 나라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보게 되는데 성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삼역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4대가 400년에 걸쳐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길로 와서 여기 또 40년을 돕니다. 여기서 이게 40년 만에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 에발산과 그린신산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때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 와서 홀로 시내산 산정에 올라가지고 40주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단순한 말씀,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돌에다 새겨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단순한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록 2장 10절 보면 흰 돌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가르쳐 흰 돌이라 그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십계명이 기록된 이 반석은 뭐냐냐 숨 돌덩어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 같은 이런 하나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고 어떠니 이제는 말씀으로 오는 구원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석판은 곧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석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 이 우주만상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실체화 되신 분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화 되신 분이다. 말씀으로 뭐냐면 말씀이 실체화 되신 분이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석판은 예수님과 성신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상징적으로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물론 이후에 약 1600년 만에 오시긴 하지만은 이미 이때 상징적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어디다 이제 안치하느냐면 바로 법궤라는 곳이, 이 법궤에다 이 말씀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궤라는데, 장차 뭐냐면 이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말씀을 주시는 언약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두느냐면 바로 그때는 광야를 돌 때니까, 이 광야를 돌 때니까 고정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바로 이 천막에다가 요거를 안치합니다. 근데 이 천막에도 왜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이곳은 성소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지성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성소는 바로 예수님이 영이요, 지성소는 성소는 예수님이 육신이요, 지성소는 예수님이 영이다. 그건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로정을 걷기 때문에 지금 성막이라는 천막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안치하려면 어떠냐? 이제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지을 수 없으니까 이 광야 고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지어야 될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성전은 어떤 것이냐?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전을 상징하는 이 석판이 바로 이 법궤에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이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체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체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재앙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범하면은 바로 죄를 받지.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이 성전보다 큰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전은 형상적인 것이고 나는 실체적인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오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공인 내가 바로 이렇게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대파 이루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성전에 가보니까 막 비둘기도 팔고 장사치들이 다 뭐냐면 진열을 내고 장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둘기를 다 뒤엎으면서 여기가 좀 장사하는 집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 이런 장사들이 모이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몸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로 봤을 때 뭐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한나이가 우리에 낳고 한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노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말이 영광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성전이란 물리적 공간은 뭐냐? 바로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상징적인 이 법궤를 모셔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청결한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보다 크신 바로 실체 되신 그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과영과 사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아주 우람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7년 공사를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이루었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이 불신 때문에 즉 의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이후에 약 한 좀 천년의 역사, 천년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부모로 오고 신랑으로 오셔서 바로 이 땅에 기묘자로 모사로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우리가 이 모사라는 것은 모사꾼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런 의미 이전에 능동하신 분, 능력의 그런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 같은 그런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인 그런 분, 이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디에 오시겠냐? 먼저 성전에서 예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 준비도 있지만은 또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오기 전 약 한 900년 또 800년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오십니다. 선지자가 와서 장차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유대 민족은 그런 예언에 대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당대에 올 때는 어때요?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끝나요. 약 400년 동안에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올 때 그러면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자,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런 사촌 언니가 바로 세례요한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쪽으로는 이종사촌간이죠. 자, 근데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버지가 늘 제사장인데 늘 마음속에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왜 자기 제사장 직분을 그러면 자식에게 좀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 그러지 못하죠. 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루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나타나서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어머니 이름이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 아버지가 아내가 이미 병수도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우리 연령인데 무슨 자식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벙어리가 돼요. 집에 오니까 말이 안 통해요. 벙어리가 돼서.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고 나니까 바로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고을 사람들이 이건 기적적인 얘기 아니에요. 좀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을 해서 그러면 좀 자식을 낳았으니 경사 중에 경사이지만은 동네방네 소문이 떠들썩해요. 이 말을 듣는 이마다 마음에 들어 가로되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 거니 이는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의 선지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 기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이런 하나의 기묘자로서 모사로서 이렇게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무명의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을 보면 바로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하는 사람이고,
그래, 그 사회의 어떤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곳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 메시아는 왕가에 태어나지 않을까, 또는 무슨 선지자 가정에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텐데 형편없는 그런 시골의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은 해왔지만 실제 뭐냐면 그 오실 때 정말로 옆에서 보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탄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좀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 유대 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뭐냐면 그야말로 석청과 메뚜기로 광야에서 염려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유대 민족에게 그야말로 좀 천국에 대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대처럼 그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다. 저자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세례요한을 따라다녔던 그런 하나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니까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 자, 마태복음 11장 13절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요. 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서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구약 섭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구약 섭리에 뭐냐면 그 최종적인 분이 바로 요한이다. 요한. 요한으로 모든 섭리는 끝난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출발한다. 그 새로운 시대에 이 요한은 어떠냐? 이 세례를 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받는 세례, 물세례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20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이 닦아놓았던 모든 선적 기반을 바로 예수님께 말하면 인계해 주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례를 주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줘야지 왜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차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대 나는 물로 세례지만 나 뒤에 오는 이는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에 매어들기도 부족한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옛날에 종들이 주인의 신을 신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종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0절에 하나님의 나는 모르지만 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 말씀하기 누군지 성령이 머리에 머문선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게 칭하라 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런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요한복음 1장짜리에 나는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0절에는 선교하려고 의로 주를 섬기라. 즉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앞서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요한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례요한은 이 주님을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이러한 분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온 유대 민족이 그를 메시아로 할 정도로 따라다니지만 실은 주님의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증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세례도 바꾸니까 이제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세례요한으로부터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인수인계를 받고 이런 새로운 신약 섭리를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놓여 있게 되는데 결국 세례요한이 이 마지막 누가복음 1장 75절에 의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놓고 결국 세례요한은 인간적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위대한 스승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우리가 따라하긴 하지만 늘 마음속에 자기의 그 이기적인 마음, 내가 더 실력이 나은데,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 유대민족한테 알리지 않은 문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그렇고
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는 사가랴 가정, 즉 제사장기야 집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신도 성분도 그리고 자기의 교육 과정도 남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주님이라고 내가 인정을 했지만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구나 이종 사촌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망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는 이 왕궁의 스캔들 사건에 관여하다가 결국에 목배에서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리완 일대기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왜? 자기를 증거해 줄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메시아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냐? 세리와 창녀 그리고 어부들을 중심에 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 5 남자를 가진 그런 여인 앞에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정도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자냐 이게. 얼마나 처량한 신자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입장에서 바로 우리 세리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민족 반대 때문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운동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뭐냐면 골고다길을 가다가 결국 한 여인을 만나요. 여인들은 항상 마음이 좀 약하고 좀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예수가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란 게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니까 참 이런 선지자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가는 것을 보고 슬퍼해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울고 있을 때 그는 참 물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때가 되면 수태하지 못하니까 해산하지 못한 배가 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전자를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 오절로 하면서 이제 때가 이를지라도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와 너희들을 돌로 매칠 것이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없이 멸망.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후 40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참하게 무너졌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래?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란 말이야. 너희 후손들이 어떤 환란이 올 것인지 아느냐.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유대민족이 히트러에 600만이 뭐냐면 참사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현장에 있을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떠냐.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이 실체신 예수님도 무너졌습니다. 이런 걸 유대민족은 이제 모르죠. 지금도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 안 씁니다.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좀 2년 동안에 공략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벽 쪽, 서쪽 벽 하나가 남겨진, 그때 당시에 이 벽입니다. 유대 로마군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여기에서 열심당원 960명이 이 헤롯 왕의 별장 마사다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로마군과 항쟁을 하죠. 이때 로마의 최정예 부대 10군단 실바장군이 이끄는 10군단이 여기에 투입됩니다. 여기서 2년 동안 공략이 안 돼. 왜? 천연요새라. 자, 이래서 돌무기들을 싸고 올라갑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민족은 이렇게 히틀러와 아이만에게 600만이 학살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되는 이것은 말하면 실제 성전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즉 예수님이 형상체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전 오실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모시지 못했어요. 예. 그 오시는 주님은 참 명문가에서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고 높은 학식과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후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무너진 성전
그 벽에 붙잡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 예, 지금도 저는 주님이 안 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바빌론의 포로가 됐어.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없이 그러면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볼 수 없으니까 바로 여기서 그들은 시나고그라고 히브리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해서 그런 그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보는 이것이 이제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곳곳에 예배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회당이라 그래요. 회당. 자, 이렇게 그 회당이라 보면 아까 여기는 이제 그 법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무튼 여기에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들을 여기 기록한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어때요? 율법을 낭독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제사장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권위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무리인 항아리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막지와 같은 곳이니까 손과 발을 씻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술을 만든 기적적인 사건도 이런 하나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깨끗한 물이겠지만 또 이 한 무리들은 이건 여성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들도 역시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떨어진 데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그런 입장.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보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교회당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 좀 소아시아적 그 소아시아적 곳에 세워졌던 그런 하나의 그 예배 장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데 가서 뭐냐면 그 율법에 능통한 자니까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도 역시 그 갈릴리 지방 이런 지역에서 이런 그 교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매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자, 이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아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이런 데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고 특히 바울이 이 아시아적 좀 이게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회당을 많이 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야말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개척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회당은 어떠냐면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지역이 예를 들어서 좀 이슬람권 그리고 기독교권, 유대권 이렇게 그 땅이 다 이렇게 분배되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없으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보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마리아인에게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무슨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어떤 예배당 공간에서 예배를 될 때가 있다. 그럼 오신 메시아를 맞아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시아를 모시는 그것이 예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가버나움에서 이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회당에도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들로 또 산으로 이 제자를 모이면 물론 당신이 그 사회에서 좀 핍박받는 입장이니까 그런 회당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지.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그분들이 누가 그들을 모셨어요? 바로 세리 창녀 어부들이 이런 분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기회성 같은 그런 교회 장로, 권사 그리고 목사도 있죠.
또 신학자들이 있죠. 그러나 오신 참부모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들이냐? 그야말로 몇 년 전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그 좀 어린 학생들 또 어린 처녀 총각들이 나와서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을 영접했던 섭리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때와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예상하시고 이제 죽음의 소초에 가까우는 과정 속에서 저 갈릴리에서 40일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과정에서 바로 이 한 여인을 집에서 습하는데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지 예수의 머리에 부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간섭하느냐? 이것은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가의 향유를 팔아서 재산을 모은다든가 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의 향유입니다. 그런 향유를 발에다 바르고 머리도 바르고 주시는 건 뭐냐? 이제 주님이 살 길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요한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성전보다도 크신 이 분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냐? 그렇죠. 황금마차에다 우리가 좀 그분을 모시고 그런 분이신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천자고 멸시해서 이런 입장인데 이 여인은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 여인도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집에 고여기로 갑으로 좀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향유를 깨어서 이렇게 좀 발을 씻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이제 볼 때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니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에 향한 일을 말라요. 그를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요 세례원보다도 크신 이 예수님 이제 죽음을 앞두고 향유를 바르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은 늘 있지만 나는 이제 이 순간 이후를 지나면 나는 십자를 지어야 될 몸이다. 이 행위야말로 얼마나 뭐냐면 길이 역사에 남길 일이냐. 그러니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모셨던 그것을 칭송하면서 전하라. 그 말.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성전보다 크신 그 메시아 참 부모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 귀한 일이 없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메시아 참부로 오신 우리 문선명 참부모를 모시는 것 이상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영계에 가면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때는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다시 우리는 육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영계에 대한 말씀도 해드렸고 죽음에 대한 말씀도 해드렸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와 같다. 무지개 같은 세리 창녀 이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업적이 지금도 남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도층들, 예를 들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의 역사가 남아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그들은 역사 속에 심판으로 사라졌고 무지개 같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삶은 오늘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분들이 그야말로 업적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분의 그런 위대한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 역사 속에 수천 수만 년 동안 길이 남아질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무지개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이 영광의 참부님 그야말로 준비하고 예비된 그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아버님을 멸시하고 천대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따랐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원한 그런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삼대왕권을 모시고 아버님의 최종적인 하나의 목적은 뭐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바로 2대 3대로 이어지는 만세대의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버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방님께 그 모든 왕권이 갔지만은 여러분 한학자 바벨론 문명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이 피국적 사건은 결국 이방님의 그런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3대 왕권이 세워지고 3대 가정의 왕님 가정이 뭐냐? 이제는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예, 4대 왕자가 태어난 겁니다.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날이. 자, 이렇게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이전도 없던 일이고 앞으로 이후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만이 경험하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귀한 시대를 우리는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들과 만찬하려고 마지막 이 십자가에 들어왔습니다. 자,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바로 이렇게 뜻 있는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천국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명 샘물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문선명 참부모님 말씀이 어떠냐? 진리의 절대성으로 선포된 이 말씀, 그 말씀이 어떠냐? 문선명 선생님 말씀 전집에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명세, 평화신경, 천국을 아는 문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 경전 등 8종류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연계에 들어갈 수 있고 공부해야 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이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의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 교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셔서 선포했지만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오늘 소수의 우리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등 종교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좀 귀한 말씀들을 금과 국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가 어떤 그런 교회가 오늘 인류의 갈 길을 완전히 밝힌 것이 지금도 인간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후인생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근본이 모른 채 살고 있잖아요.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것을 무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신학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또 우리는 성인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 어떤 지혜를 많은 성인들은 주었습니다. 근본적인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것을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병철 회장님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것은 이병철 회장님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그리고 신은 우주 만물이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생물학자는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이 인간 창조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오늘 서로가 문제가 된 것이죠. 창조론과 진화론 아닙니까?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됐다고 믿는 그 진화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교육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한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아마 일찍이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과학에 대한 말씀. 또 신은 인간을 상했다면 왜 오늘의 고통과 불행이 오게 되느냐. 그럼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얘기들이죠. 자,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는 뭐냐? 죄의 근본도 뭐냐? 그건 선악과라고만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밝히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문선명 참부모님이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끝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당신의 그런 친분이 있는 바로 천주교 바로 신부님께 이 글을 병성에 누웠을 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신부님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래
그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약 20년 후에 이걸 다른 신부님에게 전해서 다른 신부님이 바로 이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신부님이 답이 답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끝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 왜 공산주의가 그렇죠? 천주교는 신본주의 국가의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라면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신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많다요. 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가 24가지를 던지고 좀 이병철 회장님은 답을 받지 못한 채 연기에 가셨죠. 자, 이런 하나의 답을 이걸로 제시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 그는 누구인가? 여기에 이 8가지 챔피언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질문의 내용 여기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읽어봅니다. 자, 이런 좀 누가 문선명 선생님을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라성 같은 종교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긴 역사의 고등 종교들이 나타났지만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밝힌 그런 하나의 종교의 그런 서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정교회에서 문선명 선생님의 밝히신 8대 챔피언을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새로운 세정전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2021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저희들은 빈손으로 출발된 하나의 부산 땅의 섭리 역사가 오늘 이렇게 4년 후에 우리들이 좀 좋은 환경을 꾸미고 예배를 볼 수 있는 새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그런 은혜요 사랑인 줄 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빈손 가지고 출발한 저희들에게 이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습하고 어두운 지하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참분 삼장권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 가졌습니다. 남들처럼 받고 그리고 환한 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식구님들이 또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남보현 장로님, 그리고 임석준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 등등의 그런 많은 분들이 정성과 기대 속에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기쁜 마음 금할 길 없고 격세의 지감을 느끼는 바이옵니다. 아버님, 그 외에도 우리 식구님들이 그 정성을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오늘 이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참 부모님 성전에 실제신 분을 모시는 하나의 교육장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서 함께하여 이제 우리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사오니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삼대왕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섭리를 앞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님 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형국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아버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사오니 교회의 그러한 하나의 근본을 우리는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기 돌려싸움나이다. 아주. 예.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7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507장입니다. 찬송가. 저 북방 얼음산
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빛을 받은 우리 곧 돌아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